표현이 곧 실력이라는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표현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를 내가 본 무언가를 표현하지 않으면 표현되지 못한다면 실력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음악가는 내 머리에 또 떠오르는 그런 악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아름다운 선율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오선지에 표현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운동선수는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운동에 대한 지식이 이제 기술과 힘을 이제 실제로 내 몸으로 표현하지 못한다면 그 운동선수가 실력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은 곧 그 사람의 실력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신앙생활도 표현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듣고 그냥 그렇구나 하면서 이게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삶으로 표현돼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냥 알고 있고 듣고 뭔가 이해가 됐다고 해서 그게 내 신앙의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요지는 신앙은 결국 마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주변에 보고 배울 사람이 없다는 것은 내 책임은 아닙니다. 하지만 나를 보고 배울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내 책임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도는 바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성도로 살아가게 된 사람들입니다. 생각과 행위가 세상과 다른 사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그런 사람을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나가야 됩니다. 이렇듯 교회 지도자는 선한 일을 사모하고 섬기려고 하는 그 일에 열망을 품는 자들입니다. 열망이 있다면 그게 표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감독직, 즉 이 장로직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그 직분 자체에 대해서 얘기하기보다는 그 직분을 가져야 되는 사람들의 성품과 덕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독은 한 가정의 건실한 가장으로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또 더 나아가 어떤 상태여야 되냐면 7절 말씀을 보면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는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외인에게서,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는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팎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사람이 바로 장로의 직분에 어울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팎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절제력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서는 술과 폭력을 멀리해야 된다고 하고요. 위압적이지 않고 남에게 관대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또 누군가에게 잘 가르치는 능력 또한 있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덕망과 리더십, 강인함과 온유함, 절제력과 관용, 성숙한 신앙, 그리고 가르치는 능력을 겸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돈을 사랑하지 않고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하는 그 모습에 있어서 본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러면 바울은 장로라고 하는 이 직분, 감독이라고 하는 이 직분에 이 같은 기준을 제시한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쓰인 이 감독이라는 용어는 헬라어로 에피스코프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위에서 지켜보는 자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용된 이 단어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양떼를 돌보는 영적 파수꾼이되라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그 시선으로 이 직분을 가진 자들도 똑같이 바라보라는 말입니다.
교회의 리더십은 단순히 행정적인 이 일을 처리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영적으로도 이 통찰력을 가진 것뿐만 아니라 성숙한 인격 또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희생적인 돌봄이 하나로 합쳐져 있는 자리가 바로 교회 리더십의 자리입니다. 내 힘으로 직분자로서 그 자리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아멘. 여기에 직분에 대한 열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한 일, 즉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 몸된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들, 헌신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뿌리를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뒤로 이 감독에 대한 기준이 12가지나 제시가 되는데 크게는 개인적인 경건, 사회적인 태도, 내면의 통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몇 가지 조건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바울은 이 공적인 교회의 리더십을 세우기 전에 반드시 이 개인적인 영역, 사적인 영역, 특히나 이 사람이 가장 취약하게 드러나는 가정에서의 리더십을 검증해야 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가 감독의 합당한 후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직분자들은 집에서도 화목하고 사이가 좋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초의 공동체이자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정은 리더의 자질이 가장 투명하게 드러나는 공간입니다. 현장이에요. 바울은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오라고 말하며 가정을 돌보는 관리 능력이 곧 교회의 사역, 교회 사역의 기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리더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위엄과 사랑으로 존경을 얻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 공동체에서도 신뢰받는 리더십을 발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반면 가정 내의 질서를 세우지 못하는 자가 공적 교회에서 리더십을 행사하려고 한다면 이는 공동체 전체의 영적 건강을 해칠 위험이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6절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인이 된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이 직분자로서 적합하지 않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연륜이 이 짧은 사람들은 이 직분자로 세우는 것에 대하여 바울은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영적 리더십이 한 교회 안에서 세워지는데 그냥 이 사람이 열심을 보였다고 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성숙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검증되는데 필요한 시간, 이 연수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또한 이 사람이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성장을, 영적인 성장을, 인격적인 성장을 얼마나 이뤄냈는지에 대한 부분이 생략돼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은 복음의 기초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내면적인 뿌리가 반드시 형성되어야 되는데 그 시간으로는 이 연수가 너무 짧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초가 약한 자가 갑작스럽게 이 권위 있는 자리에 오르게 된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직분을 영적인 우월성으로 착각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나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인데, 나 교회 안에서 이 정도 인정받고 있는데 라고 하는 교만에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또 이 직분을 가지고서 섬기고 헌신하는 데 사용하는 도구가 아니라 이 직분을 지배의 수단으로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된다면 공동체의 화평이 깨지게 됩니다. 질서가 무너지게 되고 교회 안에 무질서가 초래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에게 겸손하게 훈련받을 시간, 그 기회를 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이 앞으로 더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그 길을 가로막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본이 되는 삶을 통한 신뢰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리더십은 단순히 은사가 많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유창하게 말하는 것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검증되고 사회에서 인정받으며 교회 내에서 충분한 시간을 통해 연단되어진 성품을 바탕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영적 리더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와 같은 꿈을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성경적 기준을 자신의 삶에 비추고 또한 점검하면서 영적인 성장을 끊임없이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리더십은 자리가 아니라 삶의 열매입니다. 열매가 맺히는 순간까지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또 인내하는 동안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신실하게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들겠다라는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본이 되는 삶을 통해 교회 안과 밖에서 신뢰를 주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정말로 주님